제목은 잘 박힌 못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이제 촛불 집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작년에 열려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구호가 보면 대개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송구영신이라는 그런 구호를 쓰죠. 그런데 이 촛불 집회 때 보니까 여러분들 송구영신이 아니고 송방영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박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좀 가만히 보면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요. 근데 이 부분들을 잘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 한 해 동안에 갖고 있었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불신앙의 그런 요소들을요 똑같은 2017년에도 동일하게 가지고 생활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올바른 시작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원체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감정이 상해 있는데 저 양반은 이제 퇴진 안 하려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새로운 시간이라는 2017년이 왔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지 아니하면요 이거는 뭐 새로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송방영신이라 그렇게 이제 구호를 외치는 것 같고요. 2017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에 가졌던 여러 가지 불신앙이라든가 뭐 송구영신 대회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갱신하지 않고요. 2017년을 시작한다면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왜냐니까요. 이전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 것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미 여러분들 2017년 1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2016년은 지난 해로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지 않고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시간인데 새로운 시간에 있는 내 모습이지만은 새로운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전 것입니다. 옛 것을 온전히 버려버리고요.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전 것과 옛 것을 버린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개인과 가정, 교회와 현장 속에 있는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는 흑암의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요. 조금 영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정리하면은 2017년이요 참된 새 축복과 응답의 한 해가 된다.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작으로요 오늘 첫 주의 첫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한 가지는 구보로 교회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짧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정말로 한 해를 올바르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새롭게 준비될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바로요 구보로 교회의 응답 속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 내가 받을 게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구보로 교회의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송구영신이 그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보로 교회의 응답이 무엇인가 세 가지죠. 첫째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을 절반으로 나눌 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그게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이에요. 물론 1절부터 다 포함하기도 하지만은요. 왜 4절에서 12절이라 그랬냐면 4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과거의 시간 속에서 전혀 있지 않았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성교라는 비밀을 두고요. 두 사람이 팀돼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할 때 딱 쪼갤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 올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니까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그게 2017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보로 교회 응답으로 꼭 응답하다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구보로라는 곳은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이제 선교 사역의 목적지로 삼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니까 구보로 섬에 갔더니 바예수라는 박수 무당입니다. 얘가 이제 그 지역에서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바예수가 계속 그걸 가로막고 방해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바예수 보고 저주와 재앙을 선포해버립니다. 네가 맹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저주의 재앙의 선포대로요, 이 바예수가 맹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구보로라는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 사람이 서기오 바울인데 이 사람이요 구원을 받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2017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 제자의 축복을 가로막는 박수 바예수라는요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을 꺾어버리고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2017년 올해에 구보로 교회의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표로 이제 우리가 붙여놓을 게 이제 뒤에 옆에 보면 붙여놨죠. 제목이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2017년이고요. 구보로 교회 응답 속으로 그런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내 개인 속에 있는요 정말로 전도 선교 그리고 제자의 축복을 가로막는 내 안에 있는요 바예수라는 흑암의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올해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꺾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 강답을 꼭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현장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게 이걸 제대로 꺾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시간은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제자리걸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바예수를 꺾는요 영적 싸움의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뭐 구보로 섬에 대해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은 우리가 그냥 대강 훑고 넘어가요. 뭐 훑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 부분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요 최초의 과거 역사 속에서 최초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발걸음이겠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으로 최초의 그런 선교지로 선택된 곳이 구보로 섬이고요.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뜬금없이요 바예수라는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방해하고요. 그리고 이걸 꺾어버렸더니 그 옆에 있는 총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그래놓고 이제 보따리에서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어쩌면 별 내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별 내용이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최초의 말걸음이고요. 최초의 선교주로 선택된 곳이고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사건이에요. 바울의 선교입니다. 1차, 2차, 3차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짧게 이제 그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역 이걸 4차 전도요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여정 중에 첫 출발이 구보로 섬이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요 바예수를 꺾는 사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뭐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부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시간표가 이제 전도라는 시간표를 넘어서요 선교라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를 마무리하고 13장에 여러분들 뭐 전도팀 구성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팀이 구성되어져서 선교라는 부분으로 이미 구보로 섬으로요 발걸음을 떼버린 그런 시간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교회의 시간표는 이제 여러분들 선교라는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바로요 개인과 가정 현장 속에 있는 바예수라는 영적인 흑암 세력을 꺾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제 이걸 응답으로 다 마음속에 확증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항상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요.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전도할 대상자를 찾는 게 아니고 바울의 늘 머릿속에는 뭐부터 찾습니까? 기도처부터 찾아요. 그럼 기도처를 찾아서 거기서 기도한다는 말인데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신 최초의 응답, 그게 제일 큰 응답인데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서 뭐부터 꺾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부터 싸워서 이거부터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보로스 메세의 사회 가운데 바울이 응답받았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그런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서신서를 보낼 때에 구보로 교회는 바울이 편지 안 보냈습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구보로 섬에 가기 전에 이미 구보로 섬에는요 이미 교회가 형성돼 가지고 많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바울은요 구보로 섬에서 뭐 큰 응답도 못 받았을 뿐더러 그곳에 가가지고 개척할 필요도 없는 현장입니다. 왜 거기 갔냐?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 구보로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바울 혼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면 또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함께 선교 사역 감당하죠. 만약에 둘이 선교 사역을 출발했다면 절대 여러분들 바울의 특징상 구보로는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구보로는 이미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라고 바울이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보로로 갑니다. 거기서 바울이 경험한 게 바예수를 꺾었더니 현장의 역사를 흑암을 꺾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올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요 구보로 교회입니다. 이런 선교라는 축복 강단의 현장이에요. 이 축복 강단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속에 있는 박수 바예수, 가정 속에 있는 박수 바예수, 교회 안에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이런 복음과 전도, 선교, 제자의 응답을 가로막는요 이 영적인 흑암 세력들과 영적 싸움 싸워서 이거부터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올바른 전도와 제자의 문들이요 마음껏 열려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요 이 부분 다 마음속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들 영적 싸움 싸웠더니 그 결과로요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총독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남쪽에서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려진 것도 맞지만은요 올해부터는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은요 진짜 엘리트들 귀한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 이런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질 거고요. 올해 여러분들 세 가지를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는 그런 2017년 정말로 지금까지 꺾지 못했던 정복하지 못했던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2017년 그리고 서기오 바울 같은 갈급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2017년 요게 딱 기도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서요 구보로 교회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를 결단하시는 예비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올 한 해는 절대로 문제와 안 싸우고 우리 맨날 문제하고 싸우고 맞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 걱정하고 씩씩거리고요. 근데 올해는 그거 다 내려놓고요.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뭐와 싸우게 됩니까? 문제 배후에 있는 내가 사단과 싸우겠다. 이렇게 딱 마음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그런 2017년이 되겠다. 요것만 마음속에 딱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그렇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어린 예배 때는 자주 넣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뭐 나왔다가 이제 조금 설교 마무리하고요 잠깐 눈 부시면 이게 잠깐이 안 떠져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한 7시 한 조금 넘으면 이제 앉아있다 잠이 와가지고 눈 잠깐 붙이면은요 눈을 딱 떠야 돼. 8시에 눈을 떠야 되는데 이게 8시에 잘 안 떠집니다. 그래서 시계 알람 맞춰놓고도 조금 많이 늦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8시 반 넘어가지고요 정신 차려가지고 준비하면은 꼭 어린이 예배가 10분 정도 늦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 닮아서 그런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다 그냥 맞춰가지고 늦게 옵니다. 그래서 뭐 별 문제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늘 마음속에 그랬는데 오늘 딱 제가 일어나자마자 다른 게 아니고요. 진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예배의 시간을 늦게 만드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진짜 영적 싸우고 잘 제대로 안 꺾었습니다. 하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 놓고 꼭 넣을까 하고요. 뭐 그래 되겠지 하고 많은 부분 차이 나게 되는 게 한 가지 예만 되는 겁니다. 올해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영적 싸움으로 전부 다 이행시키면 됩니다. 영적 싸움만 싸우면 되게 돼 있고요. 올 한 해에 이 중심 가지고 이 각오와 결단 가지고 구보로 교회 응답소로 꼭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도 되고요. 또 우리가 잘 이렇게 뭐 말씀 속에 있는 부분도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잘 박힌 못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벽에 뭔가를 걸려고 하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걸 수가 없어요. 벽에 뭔가를 걸려고 하면 그것을 걸 수 있는 못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뭔가를 걸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축복을 받고 싶어도요. 내 마음속에 응답과 축복이 걸려질 수 있는 못이 박혀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벽에다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옷을 걸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마술 사람이면 걸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근데 마술은 여러분 전부 다 눈속임이잖아요. 분명히 걸릴 게 있으니까 보이지는 않도록 만들어놨지만은요. 그 위에 걸리게 되게 되는 게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걸려질 수 있는 잘 박힌 못으로요. 중심 깊은 곳에 박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도 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걸려고 하는데 그게 걸려질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사람이 없다면요. 걸려질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17년에는 랩런트인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걸려질 수 있도록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요. 여러분들. 요셉은 여러분들 절대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가 아닙니다. 형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 때문에도 응답받았다 고백하니까요. 랩런트가 핑계대고 원망 불평한다. 이미 여러분들 랩런트 자리 사표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걸리는 단단한 못이 되겠다. 그래 고백하고 붙으면 돼요. 여러분들. 2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단단한 못으로 고정되어 있으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되게 됐어요. 모든 영광과 응답과 축복이요 걸릴 수밖에 없는 뭔가의 단단한 못이 고정되어져야만 그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걸려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멸망 속에 빠뜨리려고요 사단이 몸부림을 치죠. 발악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걸릴 만한 게 있으니까 사단이 그 위에 멸망이라는 부분들을 걸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멸망 속에 빠뜨리려고 해도요 걸릴 건수가 없으면 결국은 마귀가 걸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장 단순하지만은 가장 무서운 원리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될 게 있겠죠. 그게 뭡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 깊은 곳에는 뭐가 잘 박혀서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깊게 박혀 있는 것일까? 내 영혼 깊은 곳에 진짜 뭔가가 박혀 있을 텐데 그 박혀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박혀 있으면 좋은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요 뭔가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 깊이 딱 박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위에 뭔가를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2017년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 2017년에 뭔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있기 때문에요. 그 뭔가는 시간과 따라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축복인지는 축복이 걸릴 수밖에 없는 뭔가가 박혀있으면요. 2017년 한 해에 분명히 축복 걸려져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저주와 장이 걸릴 수밖에 없는 뭔가가 박혀있으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피해 다녀도요. 뭔가는 반드시 저주와 장으로 걸려들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살지 않았지만 뻔한 부분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박혀 있는가? 박혀 있는 그 위에요. 뭔가는 분명히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죠. 2017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보로 교회 응답이라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정말로 받기를 원하고요. 뭐 당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잘 박힌 모습으로 박혀 있어야 되겠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응답 내놔라. 죄송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 응답 안 줍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응답 주는 거는 귀신이 응답 주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적인 응답 주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이미 한 해가 시작되어졌어요. 2017년 첫 예배입니다. 뭐 감사하게도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 싶어요. 첫 해를, 첫 날을요, 주일로 잡아가지고 예배로 시작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쉽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2017년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이 되겠다 싶고요. 작년 한 해를 보면서 제가 좀 낙심된 게 뭐냐면, 왜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웠을까? 뭐 하나님 다 손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라를 갖다 이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이게 우리나라가 이미 맛이 간 게 아닌가, 영적으로 가버린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잠깐 생각을 했고요.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다른 부분을 봤어요. 아,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전 부분들, 교회까지 해서 이걸 개혁하려고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터져버린 거구나. 우리 하도 정신 못 차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라가 민족과 그리고 교회가요 그냥 저주화장으로 흘러가니까 이걸 하나님이 되돌리려고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터져버린 것 같아요. 예, 계속 여러 가지 촛불 집회 보면서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랑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쓰려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런 일을 벌린 거구나, 그렇게 보여지더라니까요. 감사한 부분이 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진짜 어떤 부분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2017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려 하는데, 첫째는요, 진짜 우리 속에 뽑아내야 되는 잘못된 못들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잘못된 못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잘못된 게 걸려드는 거예요. 이것만 뽑아내버리면 잘못된 저주와 재앙과 여러 가지 부분들은 걸려들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되는 세 가지 잘못된 못입니다. 첫째는요, 우상의 못이에요. 여러분들 뭐 우상의 못이 내게 뭐 있냐,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복음 모르고 살았다는 말은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우상을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요 여러 가지 우상적인 부분들이 있게 되죠. 이걸 갖다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죠.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은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라는 우상이 정말로 많이 남아있어요. 말은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유익대로 정말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말은 복음과 전도, 선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입니다. 이거 정말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물질 우선으로요. 물질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명예 우상,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 우상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들. 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이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쾌락 우상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우상의 뭐 완전히 뽑아내고요. 그 자리에 진짜 복음과 하나님을 깊게 뿌리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나중에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 받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잘 나가는 시간표가 왔어요. 이 시간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이었던요 사무엘 선지자를 거역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의 마음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사울왕은 죽을 때까지 어둠당해야 돼요. 그게 할렐루야고 응답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요.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뿌리시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될 잘못된 모습은요. 종교의 못이에요. 종교의 못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마다 가지고 있지는요. 복음 아닌 다른 사상, 다른 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사상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딱 사람 만나서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만나서 들어보면요. 그거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늘 뭐 교회를 같이 교제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나를요. 진짜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은 목사님은 나를 진짜 어떻게 보고 계실까? 뭐 목사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요.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 계속해서 말하는 말들 그게 내 사상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내가 툭툭 나도 모르게 던지는 말들이에요. 나는 뭣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 내 중요한 거는요. 중심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담겨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받아줘야 되는 거지만은 이 집사님은 조금 복음보다는 다른 색깔이 강하구나. 근데 어쩔 수 없는 보여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말은 안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겠죠. 저 목사님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말은 복음인데 진짜 복음이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죠. 대놓고 목사님은 복음 아닙니다 말은 못하지만은 다 여러분들 속으로 다 꾹꾹이 갖고요. 다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걸 뻔한 거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 복음이 사상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맞는데 여러분들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러지 못한 많은 분들 정말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여러분들 뵙고 난 다음에도 내가 왜 그 말이 저건 아닌데 왜 이런 잘못된 말을 했을까? 근데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하는 부분들이 사상되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복음 아닌 많은 사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뭐 선민사상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지 무슨 내가 선민사상 갖고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나는 남과 다르다라는 게. 여러분들 나는 남과 다르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어찌 보면 참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왜냐니까 나의 정체성 아니면 나의 그런 이 구별된 특별한 모습들 그게 좋은 부분일 수 있어요. 요게 지나치면 뭐로 합니까? 선민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남과 다르다. 남과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남과 달라야 된다. 여기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비밀 속으로 못 들어가는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은요 뭐가 다른 겁니까? 나는 남과 똑똑함이 다르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요. 선하고 착한 사람들요 그것 때문에요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요.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요 그 열심 때문에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면은 똑똑함도 열심도 선함도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나는 남과 다르다라는 거 천만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 못합니다. 그 부분들을 정말로 생각하고요 내 자신을 복음 앞에 진짜 내려놓는 그런 축복 강단들을 사실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과 다르다 선민사상요 이걸 조금만 더 풀어보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율법주의는 뭐죠 여러분들? 열심히 바르게. 여러분들 이게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말하면 딱 이게 주 포인트 말이 대화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다가요 조금만 이제 제정신 차리면요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래요. 이게 그 사람의 하루 이틀 말이 아니고요 대화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돼요. 그걸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있어요. 율법주의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박애주의요. 착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복음보다 앞서는 중요한 사상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거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비주의죠. 그죠? 능력 있게 그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복음 아닌 다른 사상들요 많은 부분들 정말로 갖고 있어요. 설명하기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설명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박혀 있는 복음 아닌 종교의 모습이나 잘못된 사상들요 이거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전도자가 이 사상 갖고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손불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져요. 베드로에게 여러분들 뭐가 있었습니까? 특별 사상이 있었지요. 좋아서 특별 사상이지 나쁘게 말하면 전부 다 베드로 상처예요. 못 배웠지요, 무식하지요, 가진 거 없지요. 이런 상처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포장하는 부분들로 이제 선민 사상, 특별 사상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제 유대 문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는 이제 십자가 지기 마지막 전날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 때에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손 들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니도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안 버린다는 거예요.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예수님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맞다는 겁니까? 내가 맞다는 겁니다. 누가 맞죠? 결국은요. 결국은 예수님 맞게 되는 거예요. 각 세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요. 나중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고요. 그런 모습들이요. 이게 이제 선민사상, 특별사상 이런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세울 때에 제일 걸림돌 되는 거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무식한 왜 갈릴리 어부들을 불렀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종교의 문요 다 뽑아내고요 정말로 올바른 복음 사상으로 뿌리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불신앙의 못이라 그래요. 이거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불신앙의 못이다. 이건 다른 게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체질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육신 체질요. 그러니 복음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에는요. 먹고 입고 자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이런 육신적인 부분들이 우선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체질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부분들이 이제 우선되어 있는 육신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인본주의 체질이요. 딱 뿌리 내려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도 받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환경 바라봐가지고 대책 세우고요. 문제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 인본주의서가 대책 세우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체질로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 체질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체질로 가게 돼 있고요. 인본주의 체질은 반드시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결과로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 체질이고요. 이게 그냥 딱 체질로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문제 딱 오면은 어려움 오면요 반드시 나오는 방향인 거 자동입니다.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고요. 그냥 적과 인본주의 그리고 염려 걱정 체질이에요. 그리고 원망 불평 체질, 뭐 여러분들 시기 질투 체질요.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육신 체질을 다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딱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는 그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분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 한 해에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못이 박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문제 속에 안 빠지려면 문제가 걸려질 수 있는 부분들을 뽑아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중간에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뭐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첫 예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어떤 우상이 있는가, 내게 어떤 다른 사상이 있는가, 내게 있는 다른 체질이 뭔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여러분들 이 체질 갖고 있다면 정말로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문제 일으켜요. 조용한 곳에 이 사람 가면요 완전히 시끌벅적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요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이 시기 질투 체질요 이거 전부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낙심 절망 체질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문제만 딱 생기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 주실까 기대와 소망하기도 모자란데요. 어떤 체질인지 건들면 꼭각 그냥 적각으로 넘어가죠. 자동입니다. 자동. 낙심 염려 체질, 걱정이에요. 낙심과 그리고 절망하는 체질이요.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위에 응답과 축복이 걸립니까, 여러분들? 안 망하는 놈에도 기적이지, 여러분들.
이런 체질 같고요, 이런 사상 같고요, 이런 우상의 비밀이 가득 찬 우리 마음속인데 2017년 여러분들 안 죽고요, 안 망하고요, 한 해 살아있는 거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7년 돌아보고 원망 불평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응답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한 해에 안 죽고 사는 게 응답이다. 이래 되면 참 진짜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고요. 그래 되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목표 박혀 있는 거, 이거 마귀가 박아준 건데 이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 뽑아내고 진짜 우리 중심 깊은 곳에 박아야 되는 올바른 못이에요. 세 가지 못입니다. 왜냐니까 이 못만 딱 박아놓으면은 뭐가 오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2017년 한 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요, 진짜 제대로 된 응답들요. 제일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은혜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준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 안 줍니다. 안 준다는 말은 그런데요. 한 가지만 응답받으면 물질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를 떠나가지고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으면요,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은혜를 완벽하게 준비 다 해놨어요.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다른 응답 받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은혜의 분량들을요, 완벽하게 준비 다 해놨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그것만 받아 누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못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몫이 박혀야 흔들흔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걸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응답을 그 위에 걸려고 할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요, 단단하게 박혀 있을 정도로 말씀의 못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박혀 있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에 은혜의 응답 주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이라면 제일 우리가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게 뭡니까? 새로운 시간 무시죠. 새 은혜 주시려고 새로운 시간 주시네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응답들요, 받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네. 고린도서 9장 8절이죠. 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뭐란 말입니까? 은혜가 풍성해지면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넉넉해지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히 주십니까?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풍성해져요. 학생들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 받으면요, 반드시 학업은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점수 쳤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그죠? 앞대가리가 1, 2 되는 거 그거 말고 여러분들 최소한 8분은 돼야 되죠. 그죠? 맨날 시험 치는데 앞에 2고 3이고 뭐 조금 잘 치니 5고 6이고 50점대 60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입니까? 진짜 풍성하게 은혜 받으면요, 반드시 학생은 학업에 풍성한 열매 맺혀져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짐승들과 다른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인 논리예요. 2016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내가 은혜에 풍성하지 못했다. 100% 삶은 비공개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17년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요, 올 한 해에 많은 응답 받기를 원한다. 뭐 하면 됩니까? 많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에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응답 받아야 헌신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서 우리 부장 말씀하신 늘 기억하고요, 올해에 풍성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지요? 잘 박힌 못으로 말씀의 못이 내 가슴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요, 그죠? 롯의 사위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당연히 망하는 것이요. 말씀을 내 가슴 신비에 단단한 못으로 잘 받고요,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많은 응답들은 열려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어떤 못을 박아야 됩니까? 기도의 못을 박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여러 가지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딱 받으면 전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가 권능받고 못 된다 그랬으니까 모든 것이 땅끝까지 증거거리로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은요 증거거리 역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못을 딱 받고요 매 시간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저주와 재앙이 축복과 응답으로 증거거리로 역전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여러분들 전도에 못 박아야 되지요. 그래 어떤 응답 받습니까? 제자의 응답 받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응답 뭡니까? 따라오는 응답이 말고요 진짜 주시는 응답, 그게 바로 제자의 응답, 성령 충만한 응답, 은혜의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요 응답 다 받으면 나머지 진짜 우리가 눈이 멀게 가지고 찾는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뱀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뱀 잡으려면요 무섭다고 꼬리 잡으면 그날로 가는다네. 뱀을 잡으려면요 무섭지만은요 뭐를 잡아야 됩니까? 대가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안 물려요. 뭣도 모르고 여러분들 꼬리 잡았다가는 100% 물립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저는 뱀 많이 잡아봤고, 왜냐니까 이게 한 마리당 500원이에요. 어릴 때 500원이면은 이게 보통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자 하나가 그때 50원 했거든요. 과자 하나가 여러분,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자주 사 먹는 과자 하나가 기본 단위가 50원이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1000단위 넘어가잖아요. 과자 봉지는 50원 하나씩 됐어요. 뱀 한 마리 잡았다. 단순한 뱀은 아니고 독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눈구렁이 같은 거, 진짜 이게 무서운 뱀들 잡아야 돼요. 풀뱀 같은 거 같이 독사라 이거 잡아가면 100원밖에 안 줘요. 그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요. 그래서 이제 눈이 멀게가지고 우리 소목이로 가면 산에 다닐 때에 뭐 이렇게 산모사 같은 거 독사 같은 거 없는지 능구렁이 없는지 그것만 보고 다녔고요. 잡으면 한 마리가 500원이니까요. 우리 그 마을에 땅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갖다 주면 500원 주고 그랬거든요. 이거 큰 돈이잖아요. 뱀 잡을 때에 절대로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무서워도요 머리를 딱 눌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걸 맨날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결국은 응답 안 되는 거죠. 실컷 갔더니 30% 빠져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만 붙들면 됩니다. 2017년 한 해에 여러분들 은혜의 응답 무엇으로요? 말씀의 못 가지고요. 성령 충만한 응답, 기도의 못을요. 전도의 못을 가지고요. 제자의 응답 꼭 받아 누리면 되게 돼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017년의 최고의 응답 세 가지입니다.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 제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 속에 모든 다른 응답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응답받은 왜 모든 응답이 따라옵니까? 말씀 성취되게 되어 있죠. 말씀을 은혜로 내 마음속에 품으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모든 것은 증거거리로 역전 다 하나님이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자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서 있다니까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 가로막고 방해하죠? 사단이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귀가 그냥 단순히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이걸 방해할 수 있는 통로를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모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영적으로요, 올 한 해 동안에 꼭 싸워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요, 예배에 실패케 해서 은혜 못 받도록요. 기도에 실패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못 받도록요. 전도에 실패해가지고 제자의 응답 못 누리도록요. 이거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뭐 아무 됩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정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의 축복과 응답들을 꼭 받아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영적으로 싸워야 될 내용입니다. 매일매일 정시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꼭 받아 누리고요. 그리고 매일보다는 여러분들 매주를 생각하고요, 매주 일주일마다 전도라는 부분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영적 운동이라는 이런 축복들을 꼭 받아 누리고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2017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응답, 그리고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응답, 그리고요 제자의 응답 이 응답을 가지고